오늘은 빨리 달려가는 게으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네, 빨리 달려가는 인생. 예, 게으른 인생. 뭔가 제목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 빨리 달려가는 것과 게으른다는 것은 뭔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용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빨리 달려가는 것과 게으르다라는 것을 연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빨리 달려가는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달아볼게요. 기준 없이 빨리 달려가는 것, 조건 없이 빨리 달려가는 것, 방향성 없이 빨리 달려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바르게 빨리 달려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빨리만 달려가는 것은 결코 정확한 부지런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이 그냥 빨리만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요, 그냥 제자리를 맴돌 수도 있고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부지런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찰스 디킨스가 쓴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핍이라는 좀 발음이 잘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핍입니다. 핍. 예, 핍이라는 어떤 남자 어린 소년이 이 책의 주인공이에요. 이 어린 소녀 핍은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누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매형인 사람이 조라는 사람이 매형 이름인데요, 대장장이었어요. 그래서 핍은요, 매형의 대장간에서 견습생으로서 그런 삶을 근근히 이어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핍에게 굉장한 그런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시에 이제 영국이 배경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핍을요, 신사로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모든 비용을 대주겠다. 그리고 그 신사 수업을 다 마치게 되면 내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겠다라는 소식을 갑자기 전해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한 그런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절대로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조건으로 달렸습니다. 이제 핍은요, 런던으로 가서 우리 뭐 한국으로 친다면 이제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가서 신사 수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사가 영어로 뭐죠? 예, 어려운 영어죠. 예, 젠틀맨이죠. 예,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요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예, 젠틀맨. 우리 한국에도 야, 참 이 사람 신사답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을 신사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핍이요, 신사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곧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게 될 이 핍이요, 신사 수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자신을 키워주고 사랑해 주었던 이 매형, 이 조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은 이제 돈 많은 신사 계급이 될 거니까 돈이 없고 초라했던 이 대장장이 매형, 이 조를 근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막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핍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핍의 생활도요, 이제 곧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니까 막 뭐 빚도 막 늘어나고요, 엄청난 빚을 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핍에게 어떤 탈옥수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 이 탈옥수는요, 핍이 어렸을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탈옥수예요. 책에서는 제일 앞부분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탈옥수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탈옥을 하고 숨어 있는데 핍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탈옥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핍에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너 빨리 가서 이 쇠고랑을 끊을 수 있는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긁을 수 있는 줄. 이 줄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는 지금 여기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핍은 이제 집이 대장간이잖아요. 그래서 줄과 함께 먹을 것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겁을 먹어서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탈옥수가 다시 핍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핍에게 자신의 그런 삶의 스토리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떤 신사들이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내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이 신사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신사 수업까지 시켜준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핍은요, 이 신사 수업을 받으면서 내가 이 신사 수업만 잘 마치게 되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심지어 자신을 키워주고 사랑해 주었던 매형을 조롱하고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빚까지 지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사람이 이 탈옥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요, 그 탈옥수가 다시 잡혀가게 되고 그 많은 돈을 물려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핍이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큰 이제 병을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핍을 받아주고 핍이 지었던 모든 빚을 갚아주고 병까지 고쳐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대장장이었던 매형 조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요, 이 진정한 신사 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은 핍이었지만 진정한 신사는 바로 그 매형이었던 조였습니다. 조는 비록 대장장이었지만 진정한 신사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함과 기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조였습니다. 핍은요, 매형인 조에게 진짜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있었다는 것을 결국에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핍의 인생은요, 이제 신사 수업만 빨리 마치고 나면 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유산만 받고 나면, 신사만 되고 나면 모든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마찬가지듯이 뭔가 우리의 인생에 큰 거 한 방,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필 것이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많은 경제 지표들이요,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 찹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요, 장년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대하는 것들은요,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 열풍이 한참 일어났었잖아요.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거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그것만 생각하며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희망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위대한 유산의 주인공 핍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길로 가면 성공한다 라는 이런 헛된 희망을 주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다 그 길로 가니까, 이 길로 가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확한 방향과 목적지가 없이 빨리만 달려가는 인생은 결코 부지런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는 그 길을 가면 우리의 길이 정말로 탄탄대로가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직 길이요 생명인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세상의 성공 가도를 빨리 달려가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엄청난 지위와 재물과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리오 왕인데요, 우리 요즘에 금수저 흑수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라는 것은요, 뭐 수저를 뭘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까요? 아버지가 다리오 왕이에요. 감이 별로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다리오 왕인데 아들 아하수에로한테 땅을 물려줬어요. 지금 아하수에로가 우리 1장 1절에 보면요,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영토가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별로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127지방이 어디야? 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이 지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국 전체 지도 있죠. 미국 전체 지도의 2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감이 조금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 네.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의 44%가 페르시아 인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미국의 2배 정도의 파워를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아하수에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왕은요, 술을 좋아하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변덕이 심하고 사려가 깊지 않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아하수에로 왕은요, 잔치 벌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1장 앞부분을 보면요, 잔치를 한번 벌이기 시작하는데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대요.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이 잔치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다시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왕후였던 와스디가 이제 왕후인데요, 여인들을 위해서 또 다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에서만 벌써 잔치가 몇 번이나 등장했어요? 예, 몇 번이에요? 예, 저기 3번. 손가락으로 3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벌써 3번이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페르시아는요, 뭐 6개월 내내 잔치 벌이고 또 수고한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물질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충만한 그런 민족이 바로 페르시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장 10절입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잔치를 한참 벌이다가 술을 마시다 보니까 왕이 주웅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좋게 표현하니까 주웅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 왕이 그냥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이렇게 뭐 술주정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전 내시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살짝 추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부와 재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아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의 아내가 친구들 앞에 나와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11절을 다시 보니까 와스디를 부를 때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고대 성경의 주석을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그 미드라시의 해석을 보면요, 왕이 지금 왕비에게 금관 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들어오게 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후 와스디를 아내로서 존중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편이 술이 취했어요. 그러면서 마누라 일로 와서 좀 내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술 좀 따라봐.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그런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공교롭게도 여기 주변 한번 보시면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따라 그러네요. 남편이 그런 술 좀 따라봐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네, 안 좋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그것을 거절했겠죠.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여성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여자 왕비를 포함해서 여자들은요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던 시대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왕후 와스디는요 하나의 트로피, 이렇게 상 타는 거 있죠.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다. 트로피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가 해야 될 역할은요 아하수에로 왕을 강력하고 중요한 인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와스디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 와스디는요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하수에로 왕은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의 능력과 그런 재물을 엄청나게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와서 친구들 앞에서 와스디가 완전히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요 7명의 조언자들을 부릅니다. 아까 읽다 보니까 막 발음이 꼬였던 그 사람들 이름 있죠.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발음이 꼬일까봐. 이 7명의 조언자들을 불러서 지금 왕후 와스디가 내 명령을 거절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왕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언을 구했던 그 조언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술에 취해서 이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지금 그들의 조언은요 왕후 와스디를 내쫓아버려라. 왜냐하면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와스디가 왕의 청을 거절한 소문이 나게 되면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쫓아내게 되는 조서를 벌이게 되면 많은 여인들이 남편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면 뭐 이런 조언을 했다면 지금 뭐 대통령 보좌관들 다 잘려도 뭐 말도 아니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그 조언을 했던 조언에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나 그 조언을 좋다고 받아들이는 왕과 그 관리들이나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조언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은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이제 왕후 와스디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를 만국에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의 객관적인 스펙과 그런 지위를 바라보면, 세상의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그러나 그의 실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리석은 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이 그저 원하는 대로 기분에 따라서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쩌면 우리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나 뭐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옛날에 뭐 그런 SNS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요, 굉장히 좀 화려한 영상들, 그리고 좋아 보이는 사진들 뭐 그런 거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진을 올리는 사람의 평소의 모든 삶도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여행지를 다니고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닐까요? 그 평소의 삶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사진을 올리는 그 순간만, 딱 여행 가서 가장 좋은 스팟에서 사진 찍은 그 사진, 또 맛집에 가서 먹기 딱 직전에 그냥 플레이팅 이쁘게 됐을 때 사진 딱 찍고 그거 먹고 그거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좋아 보이는 그 순간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그 화려함 속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때로는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 다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그러면서 나를 비교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라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면에는요, 욕하면서도요, 이면에는 나도 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우리도 좀 올리고 싶잖아요.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한번 좀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멋진 곳에서 내가 좀 잘 나갈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미끼를 절대로 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일단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찬란했던 솔로몬의 영광과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을 끌고 갔었던 바벨론조차도요,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또 바뀌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냥 포로들은 거기 살고 있는데 나라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한참 동안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여러분, 거리상으로도요, 예루살렘과 페르시아는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시간상으로도 지금 배경은요, 거의 한 3대가 지나간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이민 간 사람들이요, 이제 한 이민 2세대 정도만 해도요, 이제 말과 언어와 모든 문화가 거의 뭐 한국 사람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뭐 한국의 교육을 막 이렇게 시키지 않는 이상 뭐 그냥 미국인 정도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요, 3세대 정도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딱 그 상황이에요.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에요. 지금 그 미국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한참 우리 떠나갔던 때 있잖아요. 그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었던 때에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포로로 끌려갔지만 얼마나 페르시아의 문화의 화려함과 그 모든 그런 권력을 누리며 살아갔겠습니까? 심지어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래도 한 유대인 중에는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돼. 우리가 그래도 유대 민족인데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열정적인 사람들은 이미 1차 포로기한 때 다 돌아간 이유입니다.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1차 포로기한은 에스라 시대에 일어났고요. 지금은 딱 중간이에요. 2차 포로기한의 딱 중간 시대가 바로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한 70년 정도 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꿈꾸고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미 1차 포로기한 때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화려한 문화, 이곳에서 장사도 하고요, 일거리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한참 그 페르시아의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것을 꿈꾸면서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빨리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어서의 유대인들의 삶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유사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고백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세상에 잠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의 유일한 희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왜 이렇게 좋은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성공의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성공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복음을 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어쩌면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 잘해서 그래도 좀 이익을 많이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뭐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에 핍이라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사 수업만 잘 마치면 엄청난 유산이 나에게 물려받을 텐데, 주식 투자만 대박 나기만 하면, 코인이 한번 뜨기만 한다면, 부동산이 대박만 나게 된다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릴 텐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조건 앞만 보며 빨리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화려한 잔치에 초대되는 그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존재로 여러분은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될 그 놀라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화려함은요,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세상에 주는 화려함 때문에 정신을 놓고 그것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드렸다고요?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게으른 인생.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기준 없이, 정확한 방향성 없이 세상의 그런 헛된 욕망을 쫓아가면요, 빨리는 달려가고 있지만 그 길은요, 절대로 부지런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리만 빙빙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몇 년 살아오셨습니까? 각자 나이가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을 쫓아 살아왔는데 그것을 얻으셨습니까? 제자리만 빙빙 돌아왔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아니셨습니까? 목적지가 분명치 않으니까, 방향성이 정확히 않으니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정확한 기준 삼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 길을 향해서 조금은 미련해 보이고, 조금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조금씩 날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영적으로 부지런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삼아서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100%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 되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지 계속해서 비교하고, 말씀 가운데 비교하고 또 바라보면서 그 기준을 향해서 조금씩 그 간격을 좁혀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들이 인물화를 그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물화를 그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인물을 먼저 바라보고요, 연필로 막 이렇게 구도를 잡으면서 딱 구도를 잡고 좀 스케치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인물을 또 한참 바라봅니다. 한참 바라보고 또 그림을 그리고, 또 다시 바라보고 그림 그리고, 또 보고 그림 그리고, 또 보고 그림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인물을 그대로 그려내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그 인물을 바라봐야만 그 인물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화가가 그 인물을 한번 바라보고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만 가지고 인물은 바라보지 않고, 모델은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상상으로만, 내가 기억했던 그 기억만 가지고 인물화를 그리게 되면 그 인물을 정확히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을 그려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가 있었지,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 기준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 바라보고 인생 살아가고, 말씀 바라보고 인생 살아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나의 삶의 기준이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화려한 성공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세상으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느려 보이고 조금은 미련해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정확히, 그러나 천천히 방향성을 나아가서 그 방향성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영적 부지런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